마태복음 10장은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라 그랬죠. 그래서 제자도에 대해서는 어제까지 살펴봤고요. 그러면 그 제자들이 이제 갈 때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보내는지, 그게 이제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보내는가?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어떤 마음이냐면 양을 이리에게 보낸 것 같은 거죠. 그런데 어떤 스승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스승이 있겠습니까? 세상의 스승 중에 그런 스승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가는 그 길은 어떤 길이냐면 이리떼들이 득실거리는 그런 곳에 제자들이 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 데로 보내고 싶은 마음은 없으나 세상이 이리떼가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보내는 것이죠. 일반적이라면 양은 목자가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리가 와서 양을 물어가는 것을 일반적이라면 목자가 지켜서 물어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목자의 사명이죠. 그런데 이제는 거꾸로 내 양을 이리들이 득실거리는 곳으로 보내야 되는 것이다. 내 마음이 그런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자의 사명은 뭐냐면 이리떼들이 득실거리는 곳인데도 주께서 보내시면 가야 되는 것이 제자의 사명이죠. 이 제자들이 뭘 받았냐면 1절에서 이미 얘기했어요. 제자들이 이렇게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제자 도를 가지고서 파송될 때에 1절에서 이미 얘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주셨고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든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권능을 받았는데 이런 권능을 받고서 의기양양하고 자신감이 넘치고 대단한 것을 가졌던 그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이 가서 맞닥뜨려야 되는 현실은 뭐냐면 이리들 가운데에 가는 것이 현실이죠. 권능을 아무리 해도 안 되죠. 이미 제자들은 다 봤습니다. 어떤 걸 봤냐? 예수님이 권능을 가지고 사람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나병을 깨끗하게 하고 그러는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기관들이 오고 바리새인들이 오고 종교 지도자들이 오면서 그들이 예수를 계속 헐뜯고 죽이려고 모의하고 그런 걸 이미 봤습니다. 예수님도 이미 그런 곳에 들어가셔서 권능을 행하시고 그러면서 사람들과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죽음의 위협, 비난 이런 것들에 시달렸죠. 제자들은 어떤 길을 가느냐? 예수님과 똑같은 길을 가는 겁니다. 그 똑같은 길이 뭐냐면 양이 이리 가운데로 가는 것과 똑같은 길.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면 딱 답이 나오죠. 어떤 답이 나오느냐? 예수님이 가셨던 길은 능력을 가지고 그 능력으로 사람들을 고치고 천국을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기도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을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나 그 길은 어떤 길이냐면 양이 이리 가운데로 들어와서 핍박받고 고난받고 결국은 죽음의 길을 가는 거죠. 제자들은 똑같은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꽃길 가신 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꽃길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병을 고쳤을 때 사람들이 박수 쳤어요. 막 수만 명이 박수 쳤어요. 와, 환호했어요. 예수님을 찬사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박수 받은 그때 이미 나왔어요. 5천 명을 먹이신 다음에 예수님이 하셨던 거 5천 명을 먹였어요. 그 5천 명이
다 먹고 남은 광주리가 12광주리나 됐어요. 그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엄청난 능력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대단하게 예수께 몰려들어서 박수치고 갈채하고 찬사를 보내는 그때 예수님이 성경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날 그 순간에 바로 모든 사람을 뒤로 하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박수 받는 자리에 가신 게 아니고요, 그게 박수 받는 것이 대단한 거라는 것을 사람들은 착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뭘 이루면 자꾸만 착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박수 받는 자리에 있을 때 착각하고, 그래 그렇지 뭐 내가 그렇지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가셨느냐? 가장 원초적인 길, 하나님 앞에 다시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보내는 길로 가신 거예요. 주님은 꽃길 가신 게 아니고요, 박수 받는 길을 가신 게 아니에요. 박수는 받았으나 그 박수 가운데서 매몰돼 가지고서 막 환호하고 그러는 길을 가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명을 감당했을 뿐이지, 내가 뭐 대단하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답이 나와요. 어떤 목회자도, 어떤 직분자도 우리가 가는 길은 예수를 따라가는 길이에요. 예수님 가셨던 그 길을 그대로 가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길이 십자가의 길이니까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걸 자꾸만 잊어요. 예수 믿는 것이 그런 거라는 것을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면, 예수님을 놓치고 하나님을 놓치면 그러면 잡을 것이 없잖아요. 이걸 잡고 있어야, 주님을 잡고 있어야 주님이 가신 길을 내가 주님 따라서 가죠. 하나님을 잡고 있어야 하나님 말씀 따라 가죠. 근데 그걸 놓쳐요. 자꾸만 놓치니까, 그걸 놓치니까 뭘 잡고 있느냐? 세상을 잡고 있고 다른 것을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박수 치면 와 좋아하고 내가 대단하지 교만해지고 막 자꾸 그래요. 안 돼요. 그거는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랬어요. 양을 이리 가운데. 너희들 가는 길은 이리 가운데로 가는 거야. 제자들이 지금 갈 때는 얼마나 의기양양해요. 능력 받았거든요. 권능을 받았거든요. 의기양양하게 딱 가는데 첫 마디가 뭐냐? 너희들 내가 보내는데 내 마음은 너희들을 양들인데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아.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쭉 얘기해요. 이리 가운데로 보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7절 보세요. 이리 가운데로 보낼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의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사람들을 상관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상관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너희를 공회의에 넘겨주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권능을 아무리 행해봐라, 너희들이 뭐 대단한 일을 해봐라, 그렇다 그래서 사람들이 박수만 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와서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채찍질할 것이다. 그런 일이 있다. 18절 또 보세요. 18절 이렇게 말했어요.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끌려간대요. 어디요? 총독들 앞에, 임금 앞에 끌려가게 된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하면은 얘기하잖아요. 저도 사람들을 만났을 때 특히 이제 제가 경험했던 것을 누군가 하려 그럴 때 그때 제가 얘기를 해줘요. 우리 다 그러잖아요. 뭐 똑같이 그러는데 저도 저한테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 중에서는 제가 갔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학을 가려고 한다거나 신학의 길을 가려고 한다거나. 그럼 저는 좋은 말은 진짜 잘 안 해주는 것 같아요. 최악을 주로 설명해줘요. 가면 네가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다. 너는 유학을 가면 학위 받고 네가 학위 받은 다음에 뭐 이것만 상상하는데 그게 아니라 유학 가는 것은 현실이다. 유학 가서부터 너 생활 어떻게 할 거냐? 먹고 사는 거 어떻게 할 거냐?
공부는 쉬운 줄 아느냐? 그 사회에서 사는 것이 녹록한 것 같으냐? 저는 그래서 최악을 얘기해줘요. 그럼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목사님 못 가게 하시나? 목사님은 정말 부정적인 얘기만 해. 그래서 못 가게 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고요. 최악을 얘기해 주면서 최선은 네가 이미 생각하고 왔어. 이미 사람들은 최선을 생각하고 왔어요. 자기가 유학 끝내고서 뭐 박사학위 받고 뭐 이런 거 하고 그런 거 해요. 신학을 해가지고 내가 목사를 해가지고서 뭐 사람들에게 가르쳐받고 그런 건 이미 상상을 다 하고 왔어요. 그런 얘기는 해줄 필요가 없으니까 최악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그 얘기를 해주면 사람들이 바꿔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90%는 다 오해해요. 목사님이 반대한다. 목사님은 나를 그럴 못할 사람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하면서 90%는 다 오해를 해요. 제가 안타깝죠. 그게 아니라 최악을 얘기해줘야 네가 가서 맞닥뜨리는 현실을 알고 가지. 정신문장 단단히 하고 가라는 뜻이야. 정신문장 단단히 하고 이런 것이 있는 거구나 알고 그 길을 가라는 거야. 여러분, 저도 예수님이 이야기할 때 가면 사람들이 너에게 박수 쳐주고 가면 사람들이 너에게 먹을 것을 주고 찬사를 보내고 대단한 일이 일어나고 네가 병을 고치면 막 사람들이 일어나서 걸어가니까 막 거기에서는 기쁨이 충만하고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권능을 받았으니까 이미 가지고 가면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가면은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당황하지 말고 그런 것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알고 가라 그 말이에요. 알고 가라. 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좋은 것보다는 예수 믿으면서 힘드는 것도 얘기하고 어려운 것도 이야기하고 직분자의 사명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항상 어려운 거나 힘드는 것만 주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 얘기는 다른 것들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있지만 그러나 그러면서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들, 진짜 해야 되는 것들, 어려운 것들, 그런 것들을 항상 생각하고 알고서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알고서. 선교사 그러면 여러분 막 어려운 것만 생각하잖아요. 막 이렇게 아니요. 실제로 가보면 진짜 어려워요. 말할 수 없이 외로워요. 가장 선교사들이 어려운 것은요. 자녀 교육이 너무나도 힘들어요. 자녀 교육.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선교사들이 자녀를 나는 오지에 간다고 쳐요. 나는 사명이 있으니까 오지에 가요. 그런데 내가 선교사로 갈 때 내 자녀들은 선교사로 서원해서 가는 게 아니거든요. 내 아내랑도 이야기하는데 아내 중에서 선교사 사모님들 중에서 같이 선교사라고 불리는데 진짜 동의해가지고 똑같은 사명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거든요. 나의 열정으로 내가 끌고 가는 사람들인데 특히 아내는 그런다 그래도 아이들은 조그만 아이들이 뭘 알아요? 그 아이들이 그 오지에 가서 어떻게 학교를 다녀요? 원주민처럼 살으라고요? 세상에 그럴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저부터도 안 돼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선교사들 중에서 그런 것들을 생각 별로 안 해요. 가장 먼저는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부터 얘기를 해줘야 돼요. 거기 가서 자녀 교육할 때 어려움이 있으니 자녀들은 수도에다 놔두고 외국인 학교에다가 놔두고 그럼 여러분 MK들이라고 그래요. MK 자녀들을 MK 미셔너리 키즈 그러니까 선교사 자녀라고 그래요. MK 그 MK들은요 대부분 거기서 우리 아이가 지금 신학대학 다니잖아요. 우리 아이는 MK를 별로 못 만나는데 신학대학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MK들은요 뭔가 이상하대. 생각하는 것도 이상하고 행동도 좀 이상하고 독특하대요. 거기에서 있으면서 그 아이들이 당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MK들은요 적응이 잘 안 돼요. 이 사회에 적응이 잘 안 돼.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걸 얘기해줘요. 자녀들이 그렇다. 무시하고 막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사명만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다 자녀들 때문에 피눈물 다 쏟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런 어려움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지만 예수 믿으면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가라는 거예요. 그 길을 가라.
얘기하잖아요.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어떤 길을 간다고요?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요. 우리는 가시밭길을 간다고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 가셨던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 박수 받는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가셨던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은 죽음의 길이었어요. 이번 주 금요일이잖아요. 죽음의 길이에요. 지금 고난주간이잖아요. 알고 가라 그 말이에요. 알고 가라. 권능 받았으니까 가서 권능을 행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냥 상수예요. 상수. 그냥 당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는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그렇게 가거라. 자, 19절 보세요.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요. 어려움 당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런데 19절 보시면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 공회에 넘겨지고 채찍질을 할 때 어떻게 해야지? 뭘 말해야 하지? 특별히 염려할 것이 없다.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실 거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고난의 길을 갈 때 그 고난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염려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다시요. 여러분 항상 생각하세요. 우리는요 신앙생활 할 때 완벽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요. 완벽하게. 안 돼요. 완벽하게. 인간은 완벽한 신앙생활이 안 돼요. 꼭 생각하고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못하는 게 있어요. 못하면 막 좌절하고 괴로워하고 그러지 말아요. 그게 아니라 완벽하게 안 돼도 괜찮아요. 신앙인들은 완벽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최선을 다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최선을 다하면 돼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어요. 이런 일이 있으면 이미 예수님한테 들었어요. 거기 가면 너희가 채찍들도 맞는다. 맞으면서 어떤 감정이냐면 주님께서 나에게 가면은 내가 이리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들이 나를 데리고 가서 왕 앞에 종독 앞에 끌고 가고 채찍질하고 그런다 그랬지. 채찍을 맞으면서 주님이 말씀하셨네. 이미 알고 주님께서 이 길을 가라고 하셨네. 그 길을 갈 때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죠. 항상 여러분 붙드는 게 있어야 길을 안 잊어버려요. 붙들어야. 이걸 놓치면 길을 잃어요. 그러면 다른 거를 막 잡게 돼. 세상도 잡고 다른 것도 잡고 막 다른 걸 잡아요. 그러면 세상을 잡으면 세상 길로 가고요. 다른 걸 잡으면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주님을 잡으면 주님의 길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잡으면 하나님의 길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말씀의 길로 가는 거거든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을 채찍질한다. 그러면 그걸 붙들고 있으면 채찍을 맞을 때 주님께서 채찍을 맞는다 그랬지.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가네. 말씀의 길을 내가 가는 거네. 주께서 가시는 길을 내가 가는 거네. 그러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럼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주께서 내가 주를 붙들고 있으므로 주께서 내게 할 말을 주시고 할 길을 인도하시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19절을.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그 다음 뭐라 그러냐 20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실 거다. 성령께서 너희의 길을 인도하실 거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어도 알고 가는 길이에요. 바보처럼 막 모르고 막 가서 막 헤매는 길이 아니라 알고 가는 길. 주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곳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그 길, 알고 가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그 길은 주님께서 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알고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가다 보면 채찍도 맞고 어려움도 있고 사람들이 나를 모의도 하고 그 길을 내가 가는 거예요. 알고 가는 거예요. 모르고 가는 게 아니라 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길 가면서 예수님과 똑같이 채찍도 맞고 죽음의 길도 가고 양이 이리 가운데로 들어가고 우리가 그 길을 알고 가는 거예요. 알고 가면서 어려움을 당하면 그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붙들고 있으므로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내가 해야 될 것을 하게 하시고 말을 주시는데 성령께서 나에게 말을 주시고 성령께서 너를 버리지 않고 너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럼 사명할 때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나의 가는 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믿음을. 21절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되리라. 이런 일들이 어마무지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알고 있어라 그 말입니다. 알고 있어라. 22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것도 얘기하실 거예요. 하면은 너희들이 미움 또 받아. 아까 채찍질 당했죠. 지금 이제는 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22절 하반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너희도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끝까지 견디어라. 끝까지. 제자의 사명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붙들고 예수님 붙들고 끝까지 견디는 거. 이게 제자예요. 제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마지막 23절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거는요 어떤 거랑 똑같냐면 이미 우리가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이미 14절에 보시면 14절 보세요. 어제 본 것처럼 똑같아요. 14절 이렇게 말했죠.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에서 이나 성에서 나아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사람들이 너를 영접하지 않고 말 안 들으면 떠나거라 그 말이고요. 23절도 똑같아요.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 동네에서 너를 박해하면은 박해를 받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박해 받으면 피하여라. 또 박해하면 또 피해라. 박해는 있는 거다. 박해 받을 때 피하면서 괜찮다. 가면은 전도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 사명감 나갈 때가 너무나도 많으니까 박해를 피하여서 가거라. 다른 동네 다 다니지 못해서도 인자가 온다. 임박한 종말로 이제 요 얘기는 이제 이게 너무 깊어지니까 그 얘기는 빼기로 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가는 길을 얘기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가는 길은 양이 이리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과 똑같다. 그러나 끝까지 나를 붙들고 있으면 된다. 가는 곳에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고 채찍질이 있고 다 그런 것이 있는 것이다. 알고 가야 된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가는 길은 예수님의 길인데 그 길 알고 가는 거예요. 알고. 그 길을 예수 붙들고 갈 때 하나님께서 할 말 주시고 갈 길을 인도하신다. 이 믿음 가지고 가는 것이 제자의 길.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자의 길을 예수님께서 보내시면서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는 길은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과 똑같은 길을 가는데 주님 가신 길이 사람들에게 박해받고 핍박받고 채찍맞고 그런 길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는 길을 가셨듯 우리도 주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길을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끝까지 잘 감당하면서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주시고, 우리가 다 예수님의 길을 갈 때 주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으므로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가며, 주께서 기도의 길을 가셨으므로 우리도 기도의 길을 가며, 주께서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길을 가셨으므로 우리도 사람들을 위로하는 길을 가며, 주님과 동일한 길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감당하면서 가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그 가신 길을 더 한번 깊이 새겨보며 주님 가신 길, 예루살렘에서 고난당하신 그 길,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사람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면서 최성신 권사님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로 손자 건강히 잘 키워주셔서 이제 군에 입대하게 되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손자 군에 있는 동안에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특별히 군대에 보냈을 때 부모들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사고당하지 않을까,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게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 군 생활하는 동안에 머리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 꼭 지키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 원하며, 군대에 있을 때가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게 하시고 인생에서 참 귀한 존재를 만나서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만나고 좋은 일이 있고 좋은 생각하면서 군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아이의 군 생활하는 동안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권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자녀들 자손들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 복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는 귀한 자녀와 자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들은 거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보낼 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기 원하옵고,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들어응답해 주시기 원하며,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